다 했어요. 다 이렇게 관음단을 다 만들었고 기도단을 다 만들었어요. 보니까 또 생겼네. 단점적인 게 여기가 조금 단점적이었거든요. 예,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하고 요 관음을 내려놔야 되겠네요. 관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되면 단점까지 다 보완이 끝났어요. 이제 잠깐만요. 여기 거를 다시 내리고 이게 하다 보면 단점적인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럼 그걸 다 보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나중에 하자가 아예 없어요. 하자가 생기면 귀신 같은 게 발생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절 같은 데서도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귀신 소굴인 절도 있더라고요. 접대 가서 확인했더니. 이제 단점적인 걸 완전 보완을 끝마쳤어요. 이렇게. 옥불상을 올려도 죽음수나 사고수의 액마기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 첫째가 옥불상을 올리게 되면 1년 불상이거든요. 1년 쉬운 예로 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불상에다가 명패를 달고 하는 것은 1년 세를 얻는 거예요. 1년 세를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절에 팔아준다던가 이런 형태로 되고 내가 유교 약세생불사에 들어와서 옥불상에 1년 세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세를 얻음으로써 내가 한 해 죽음수나 조객수나 상문수나 사고수나 이런 걸 다 빌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옥불상에다가 죽음수나 사고수나 조객수나 금열수나 상관수나 이런 걸 기도를 1년 동안 올리시게 되면 굳이 이 종에다가는 기도문을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같이 해요. 같이.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쉬운 예로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옥불상에다가 가죽을 다 올려놓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종을 안 다뤄도 된다. 그러나 사고수 같은 경우는 불상에다 다 올려도 되는데 죽음수만은 예외예요. 특히 죽음수하고 조객수, 화개수만은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화개수는 종교수지만 실제적으로 화개수가 되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을 안 맡게 되면 또라이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신이 들어왔을 때 꼭 미친 사람처럼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환각 상태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미신적인 게 들어온다 해서 신 들어왔을 때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화개살이 바로 또라이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수나 사고수가 들어왔는데 옥불상을 안 하고 액마기만 해도 되나요? 예, 옥불상을 안 하고 액마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죽음수 액마기, 상문수 액마기, 조객수 액마기, 금여수 액마기, 상관수 액마기 가장 무서운 것만 말하는 거예요. 사주에서. 이렇게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지 액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종에다가 복을 이렇게 1년 동안 걸어놔 드리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에 새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종에 새를 놨느냐 아니면 불상에 새를 놨느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종도 좋고 옥불상도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죽음수는 옥불상에 혼자밖에 못 들어가는데 왜 사고수는 여러 명이 들어가도 되나요? 죽음수는 죽는 걸 말하는 거고 네. 사고수는 사고 나도 안 죽는 걸 말해요. 항시 뭐가 중요하냐를 하나의 단계면으로 볼 때 상문수가 실제적으로 사주에서 가장 무서워요. 상문수 다음에 조객수가 그 다음에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상파가 가장 무섭다고 보거든요. 상파도 무섭고 그 다음에 상관도 무섭고 금여수도 무섭고 혈인수도 무섭고 그러니까 사를 따지면 무서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아셔야 되지만 상문수하고 조객수가 가장 무섭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죽을 사 같은 경우 병이 또 무섭고요. 그것만 아시면 되겠죠. 사고수가 들어와서 여러 명이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 숫자만큼 운이 나뉘어지나요? 예, 첫째가 사고수로 한 명이 들어갔을 때는 100%, 두 명이 들어갔을 때는 50%, 네 명이 들어갔을 때는 25%, 또 5명이 들어갔을 때는 20%씩 그 운이 나눠져요. 그렇기 때문에 옥불상을 선택하실 때는 사고수 때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 가정이 옥불상을 여러 개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게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한 집안에 하나만 해드려요. 그것도 선착순으로. 총 29분이거든요, 옥불상이. 그리고 옥불상은 29분만 이걸 해주지 그 이상은 안 해드려요. 그러면 사고수 여러 명을 집어넣으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요? 효과는 그래도 25%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25%의 액마기를 다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옥불상을 모신다고 하더라도 사고수를 할 때도 개별적으로 소구를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구정 전까지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모셔놨다가 설 전에 유품들 태우는 데 있어요. 거기다 갖다 주면 거기서 다 태워져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액마기는 된 거예요. 그러나 액마기를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항시 조심은 해주셔야 돼요. 액마기가 됐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액막이 없는 일반 분들이 옥불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액막이나 아니면 사고수나 상문수나 조객수나 화계수나 금여수나 이게 없고 대복이 있는데도 불상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이것을 바로 복맞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복이 더 크게 더 멀리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상에다가 내 복을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액이 있으면 액을 막으려고 하지만 복이 있을 때는 그 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항시 동지 액마기를 더 우선시해요. 복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복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서 옥불상을 먼저 선택한다면 저희가 조금 양보 좀 해달라고 그래요. 재수 없는 사람들한테. 쉬운 얘기로 이 옥불상에 소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옥불상은 재수 없는 사람들한테 좀 양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여기 큰 불상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빌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옥불상이 기가 너무 세요. 이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점안을 다 해놨더니 동그라미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더라고요. 한계치를 넘어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숫자 단위를 넘어서 버렸어요. 저만 하니까 불상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불상들이 다 살아나요. 예, 다 살아있죠? 그러니까 저만이 안 된 불상에는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물로 끄적해갖고서 저만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물로 끄적이 아니라 진짜 저만을 해야 돼요. 진짜. 그것도 일반 물감이 아니에요. 꼭 옷이 들어간 단청할 때 쓰는 물감으로 꼭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만을 청색으로 다 하는 이유는 약사생불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색으로 보는 거거든요. 약사생물들은 다. 그래서 청색의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모든 재액을 막아주고 모든 제복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불단을 다시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걸렸어요. 리스칠 싹 하고 다시 불단 올리고 이런 식으로 불상을 다시 재정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에보다도 더 꽉 찬 느낌이 들어요. 아직 저희 간음단에 더 올려야 될 불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올리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또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서 항시 2022년 대한민국이 소무당 운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군 자체가 2022년 예언을 통해서 나가겠지만 전 세계가 소무당이기 때문에 3배에서 5배 고생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악착같이 버티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지 못하고서 포기한다던가 목숨을 정리한다던가 이런 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 살게끔 해주세요. 돈을 나눠주는 게 살게끔 하는 게 아니라 자리급면 성실을 가르쳐주세요. 돈을 맨날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실업급여를 주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노동자 세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인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못된 인권, 모든 걸 다 하나하나 다 인권 하는데 잘못된 인권들 때문에 안타깝게도 불협화음이 더 세지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은 죄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군을 망치고 있어요. 이미 2016년도에 세계 여론은 대한민국은 자살하려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왜? 현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미래는 현실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거지. 다가와야지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국민 자체가 다가오는 현실 자체를 부정했고 무시했다는 점,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2021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2021년, 2022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한참 후손들한테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한번 보세요. 지금 물가가 폭등되고 월급이 오르면 뭐예요? 물가를 따라갈 수 없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제발 좀 거짓말들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기 좀 안 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감들은 자질 자체가 없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둑놈이 대통령 되고, 사기꾼이 대통령 되고, 조작한 놈이 대통령 되고, 도덕성이 없는데도 대통령이 되고, 지금은 꼭 경쟁하는 것 같아요. 누가 죄를 더 많이 졌느냐로 대통령을 뽑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안 살았잖아요. 그래서 2022년 말은 더 많이 하고 싶은데도 제가 지금 바빠갖고 여기에서 끝낼게요. 제발 좀 정신 차려요.